어떤 사람은 어째서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고난만 겪을까요? 재능이 부족해서 혹은 운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덕의 차이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 복을 부르고 막힌 길을 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당신을 지켜주는 힘.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을 쌓은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보호받고 공덕을 쌓지 않은 사람은 순탄한 길에서도 이유 모를 어려움에 자주 부딪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면 공덕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어떻게 쌓아야 하며 그 공덕은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우리는 공덕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복이 머무는 삶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갑니다. 일부 공덕이 삶을 바꾸는 이유.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력도 많이 하고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할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과 행위가 과거에 어떤 공덕을 지었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공덕은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함께 맑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맑은 에너지는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작용합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 망할 줄 알았던 일이 이상하게 풀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나서주고 이유 없이 운이 따르는 것 같은 순간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전 어느 시기에 내가 지은 작은 공덕 하나가 삶의 어느 고비에서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인연의 조화라고 합니다. 선한 업을 지은 사람은 그 업이 인연을 불러 자신도 모르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마음으로는 불만과 질투를 품고 겉으론 선한 척을 하면서도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공덕은 흐려지고 언젠가 그 어두운 업이 다시 삶으로 돌아옵니다. 공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공덕은 길이 되고 복이 되며 나쁜 업은 장애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으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 법구경 2장.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말이 참 깊은 뜻입니다. 내가 달아나도 늘 나를 따라오듯 공덕도 내가 잊고 있을 때조차 어딘가에서 나를 돕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고승과 수행자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예전 어느 순간 남몰래 지은 공덕 덕분이었다. 우리는 지금의 삶만을 보고 복이 있느니 없느니를 판단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공덕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지금의 공덕이 미래의 삶을 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복도, 운도 내가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덕의 힘은 더욱 중요합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기보다는 조용히 공덕을 쌓는 사람에게 복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복을 바라기 전에 공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는가? 좋은 말을 나눴는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복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복을 바라기 전에 공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는가? 좋은 말을 나눴는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축복했는가? 공덕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었던 작은 도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심을 가만히 내려놓은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모두 공덕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작은 공덕입니다. 이웃이 힘들어 보일 때 말없이 반찬 한 그릇을 건넨 일도, 지하철에서 부딪힌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미소로 넘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공덕은 마치 저수지에 채워지는 물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복으로 차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 공덕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삶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복을 부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2부. 공덕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3가지 변화. 공덕이 많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운이 흐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줄어들고 심지어 내일도 잘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공덕은 사람의 에너지와 기운을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덕이 가득한 자는 험한 길도 무사히 지나간다. 금강경 12장. 공덕이 많은 사람은 삶의 고비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거나 크게 흔들릴 상황에서도 진기하게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누가 특별히 도와주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보이지 않는 복의 보호막, 바로 공덕의 방어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덕이 많은 사람에게는 3가지 변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공덕이 쌓이면 괜히 초조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줄고 불안할 상황에서도 마음이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지요. 그런 사람이 결국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복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인연이 좋아집니다. 공덕이 있는 사람은 말이 부드럽고 표정에 자비심이 묻어납니다. 그런 이와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편해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결국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갈등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덕 많은 사람 옆에는 늘 좋은 사람이 찾아온다. 셋째, 삶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잘 안 풀리고 막히던 사람이 공덕을 쌓기 시작하면 하루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늘 막히던 일에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거나 감정적으로 엉켜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덕이 삶 전체의 기운을 바꿔주는 보이지 않는 물결로 작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닫고 공덕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삶의 깊은 뿌리엔 반드시 선한 행위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은 공덕이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공덕은 조용히 쌓이고 언젠가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공덕을 쌓는 실천을 선택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운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꾸준히, 마음을 닫고 공덕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삶의 깊은 뿌리엔 반드시 선한 행위들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매일 조용히 기도하고 자식이 없는 이웃 노인을 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늘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도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게 그 시기를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본 노인의 유산이 모두 그 부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답게 살았을 뿐이지요. 이처럼 공덕을 쌓은 사람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로운 흐름이 생겨납니다. 노년의 삶에도 이런 흐름은 가능합니다. 크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남을 칭찬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은 아주 작고 조용한 선한 마음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당장 내가 지은 공덕이 결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공덕은 조용히 쌓이고 언젠가 정확한 타이밍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공덕을 쌓는 실천을 선택해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몸으로 짓는 공덕 작지만 확실한 실천. 공덕을 쌓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히 몸으로 짓는 공덕은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베푸는 자는 세상 어디서나 복을 받는다. 천수경. 몸으로 짓는 공덕이란 직접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일,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노인을 말없이 도와주는 일, 눈이 오는 날 내 집 앞뿐 아니라 이웃의 길까지 함께 쓸어주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몸으로 짓는 공덕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순간의 마음과 행동이 복이 되는 씨앗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역 앞 쓰레기를 말없이 주워 정리하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청 직원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은퇴한 회사원이었고 누가 시킨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라는 말만 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지역에 큰 재개발이 있었고 그가 사는 집 주변은 시의 모범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과 혜택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좋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몸으로 짓는 공덕은 남을 돕는 동시에 나의 복이 되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몸도 약해서 공덕을 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덕은 돈이나 시간에 많고 적음보다 그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만이 공덕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움직여 남을 도와주는 것. 그 자체가 훨씬 깊은 공덕입니다. 몸으로 짓는 공덕에는 이런 실천들이 있습니다. 봉투 하나 들기 어려운 노인을 한번 도와주느니, 동네를 돌며 길고양이 밥그릇 정리해주느니, 교회나 절 마당에서 자원봉사 한번 하는 것,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조용히 주워두는 행동. 이처럼 내 몸을 움직여 세상을 밝히는 모든 행위는 그대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이 반복되다 보면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삶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쌓이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무언가를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대로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을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습관이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묘한 안정감과 신뢰가 생겨납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저분은 뭔가 믿음이 가.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편해. 라는 느낌을 받게 되지요. 그건 단지 겉모습이나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이 수없이 선한 행위에 익숙해졌고 그 몸짓 하나하나에 공덕의 기운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골 어느 마을에서는 이웃이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늘 자가용을 태워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말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라서요. 그냥 나라도 움직여야지요. 그분은 따로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지만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분이 계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몸으로 짓는 공덕은 어떤 거창한 제사나 의식보다도 더 깊은 복의 파장을 만듭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한 행동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4. 말로 짓는 공덕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상대의 마음 깊이 남아 때로는 복이 되기도 업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오래도록 그 향이 머무느니라. 법화경 10장.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날 선 말 한마디가 좋았던 인연마저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공덕을 짓는 데 있어 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야기 하나 전해드립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눈치를 보고 자신감이 없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던 아이.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참 착한 아이인 걸 알고 있어. 넌 꼭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아이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정신과 의사가 되어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 한마디, 진심 어린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것이지요.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게 주인에게, 친구에게. 그중 과연 몇 마디가 상대에게 공덕이 되었을까요? 말로 짓는 공덕이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 실수한 사람에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요.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 자녀에게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격려. 이 모든 것이 말로 짓는 공덕입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 나이에 그게 뭐냐? 이런 말들은 상대의 기운을 꺾고 인연을 어둡게 합니다. 그렇기에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복이 되도록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마음을 찌르고 온화한 말은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법구경 20장.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혹시 그동안 무심코 상처를 줬던 말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실천을 해보세요. 그 말이 상대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은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 파장은 상대의 마음에 오래 머물고 언젠가 나의 삶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니어가 던지는 말 한마디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또 후배들에게 크게 각인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는 말 대신 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나이에 뭘 하겠니? 라는 말 대신 이 나이에도 배워보니 재밌다라고 말해보세요. 말의 습관이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도 번지게 됩니다. 말로 짓는 공덕은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칭찬과 위로, 감사의 말과 긍정적인 표현이 자주 오가는 집안은 그 자체로 복이 머무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공덕의 미소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5부. 마음으로 짓는 공덕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힘. 몸으로 하는 공덕도, 말로 하는 공덕도 모두 소중하지만 그 바탕에는 늘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업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을 곧게 하면 복은 그를 따른다. 아미타경 8장. 마음으로 짓는 공덕이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깊고 오래가는 복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잘 되는 걸 봤을 때 시기하는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미운 사람을 떠올릴 때 비난 대신 조용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을 짓는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모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타지로 떠나고 홀로 시골에서 살던 어머니는 늘 이웃집 암, 주병 환자를 위해 매일 아침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 집 아주머니의 병이 조금만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는 그 집과 특별한 친분도 없었고 도움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그 가족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이웃은 건강을 회복했고 노모에게 직접 찾아와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모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야. 이처럼 마음으로 짓는 공덕은 상대를 위한 기도, 자비심, 축복의 마음으로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의 시기는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만큼은 계속 단단히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공덕엔 이런 실천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복 받았네. 참 다행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축하하기. 나를 무시했던 사람을 향해 그분도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해보기. 밤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해 조용히 염불하며 안녕을 기도하기.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의 파장은 점점 맑고 부드럽게 바뀌고 그 기운이 다시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곁엔 늘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상치 못한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복을 부르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부터 바라보세요. 시기심이 올라올 때면 나도 저만큼 노력하겠다 는 다짐으로 바꿔보세요.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이미 공덕의 길 위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이미 공덕의 길 위에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짜증이 나고 누군가의 말이 상처처럼 박혀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나
내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짓는 공덕의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더 큰 용기를 지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맑게 유지하는 일이 수행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함께 사는 가족에게 불만이 쌓였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내가 먼저 풀어보는 것.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을 그 자리에서 되갚지 않고 저 사람도 아플 수 있겠구나 하고 품는 것. 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덕입니다. 마음 안에 따뜻한 자비심이 쌓이면 삶의 기운도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시기엔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쉬더라도 마음은 더 깊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수많은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자비가 피어난다면 그건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6부. 공덕이 복으로 돌아오는 순간 실제 사례. 공덕은 쌓는 건 보이지 않아도 돌아올 때는 꼭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복은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과보로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법구경 9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택배 일을 하던 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노인을 발견했고 그는 우산을 씌우고 조용히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며칠 뒤 노인의 아들이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와 함께 소소한 사례금을 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이 이상하게 잘 풀리더라고요. 문제가 끊이지 않던 배송 구역이 갑자기 평탄해졌어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요. 그는 자신이 베푼 그 작은 친절이 복으로 돌아왔다고 믿고 지금도 하루에 하나씩 선한 일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덕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그는 평소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작은 기부를 실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선한 축적이 결국 가장 필요한 시점에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공덕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이다가 막다른 길에 선 순간 지름길처럼 나타나 우리를 살려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막히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어떤 공덕을 쌓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복이 돌아오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바라보세요. 공덕은 금방 눈에 띄지 않아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한 사람의 말로, 어떤 날은 뜻밖의 제안으로, 어떤 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도움으로 그 복이 다가옵니다. 복은 우리가 쌓은 공덕이 보낸 편지의 회신 같은 것. 잠시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오늘도 내 몫의 선함을 조용히 지어보세요. 그 선함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공덕이 돌아오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방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을 앓고 나서 불행이라 여겼던 일이 되레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막다른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분을 도운 덕분인가요? 그때 제가 참았던 일이 이렇게 돌아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공덕은 쌓일 때는 조용하지만 돌아올 땐 인생 전체를 비추는 복의 빛이 됩니다.
한 시청자분의 사연도 있습니다. 늘 힘든 살림에도 작은 보시와 봉사를 꾸준히 해왔던 60대 여성.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늘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하던 건강이 안정되고 소원했던 딸과도 다시 웃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따뜻한 기운이 제 삶에 들어온 느낌이었죠. 이처럼 공덕은 눈앞의 보상이 아닌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기를 그저 고통이라 여기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쌓아온 공덕은 쉼없이 당신을 돕고 있는 중입니다. 믿고 걸어가면 그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7부.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마음가짐. 공덕을 쌓는 삶이란 복을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선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복은 요행이 아닌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말, 내가 품은 마음, 내가 베푼 행동의 합계가 바로 내 복의 크기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보이지 않지만 그대가 필요할 때 반드시 나타나 그대를 지키느니라. 천수경, 웅종. 공덕을 쌓는 사람은 아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좋은 일을 계속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선함이 결국 자신의 삶을 비추게 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덕을 짓는 법에 대해 몸과 말, 마음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이해하려 하고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그게 반복되면 공덕을 짓는 삶이 당신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결국은 복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평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덕은 복을 부르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하다. 저분은 괜히 좋은 일이 따라. 그건 수십 년간 쌓아온 마음의 향기이자 수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자연스레 흘러가게 됩니다. 노년의 시기는 그 공덕을 마무리 짓고 꽃 피우는 시기입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 하나만 바르게 가져도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공덕을 짓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다짐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베푼 그 따뜻함이 삶의 한 고비에서 등불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공덕에서 일어난다. 법화경 14장. 그러니 오늘도 작은 선함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하나가 당신 삶을 지켜줄 복의 문이 될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풍기는 결과의 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물질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선하게 살았던 기억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준다는 거요. 공덕은 나를 위한 길이자 후대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은 자식이 힘들 때 보이지 않는 보호가 되고 내가 남긴 덕의 기운은 손주의 삶에 따뜻한 운이 되어 다시 피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마음가짐, 매 순간 내뱉는 말 한마디, 조용히 손 모아 기도하는 시간도 모두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덕은 향처럼 남아
세상을 맑게 하느니라. 법구경 23장.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공덕으로 채워가세요. 그 덕이 삶을 지키고 죽음을 고요히 만들며 이 세상에 남을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덕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조용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하루하루 쌓아가는 선한 행위가 결국은 내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 흘러간다는 사실,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무겁고 삶이 고단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쌓은 공덕이 곧 복이 되어 돌아오기 직전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동안 품어온 당신의 그 마음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공덕을 지으며 조용히 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당신께 따뜻한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되었길 바라며,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조용히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한 말씀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